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 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같이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내가 뒤돌아 있는 사이에 앞에 있는 사이에 사람이 날 보면 못 본 게 되잖아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사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끼리 인사도 나눴으니까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 함께 올려드릴까요? 우리 두 손을 하늘을 향해 번쩍 들고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다 외우셨죠? 제가 PPT 든다고 깜빡했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공회대 교수였던 신영복 교수님이 처음처럼이라는 책에서 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도로는 속도와 효율성이 지배하는 자본의 논리이며 길은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동행하는 인간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매일 직선을 달리고 있지만 동물들은 맹수에게 쫓길 때가 아니면 결코 직선으로 달리는 법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 같으세요? 저는 동물들은 동물원에서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쫓기는 걸 못 봐서. 그만큼 인간의 삶은 항상 효율을 따진다라는 얘기겠죠. 도로를 뚫고 길을 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장 좋은 길을 내고 가장 좋은 도로를 내는 건 어떤 방법일까요? 산을 뚫어서라도 계곡과 계곡 사이에 다리를 놓아서라도 가장 직선으로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 그래서 가장 연료 에너지를 아낄 수 있는 길, 이게 좋은 길이겠죠. 그럼 그 도로를 건설하는 데서 좋은 길의 요건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뭐랄까요? 신문에나 쓰이는 말로 바꾸면 뭐예요? 효율적인 길은 바로 직선,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많은 것들이 희생됩니다. 예전에 천성산 터널을 뚫기 위해서 이제
도로 정부와 그다음에 그 산에 있는 주일 스님하고 막 도롱뇽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죠? 도롱뇽 소송이라고 들어보셨죠? 멸종 위기종인 도롱뇽이 그 산에 살고 있어요. 터널을 뚫으면 서식지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멸종이 되는 거예요. 멸종이. 그래서 그때 이제 생태가 가장 화두로 크게 떠올랐었죠. 과연 인간이 편하기 위해서 한 종류의 생물을 완전히 멸종시키는 게 옳으냐? 그 산을 뚫고 계곡을 메꾸면서 길을 내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 하면 요새 여러분들 혹시 차 타고 다니시면서 고라니나 이런 짐승들이 죽어 있는 도로 혹시 발견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차로 고라니를 제가 친 게 아니라 친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거를 주워 오셨더라고요. 도로에서. 직접 도로에서 주워 오셨어요. 그 주워와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직접 주워 오셨어요. 많은 동물들이 자신들이 원래 다니던 길이 사라지고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야 먹고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로서 길이 끊겨버리니까 무리해서 도로를 건너다가 차에 치여 죽기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길을 내기 위해서 어쩌면 많은 생명들을 뭐라 그럴까 좀 잔인한 말을 피해서 많은 생명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도로를 뚫다가 문화재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이 좀 자신들이 도로를 뚫는데 어려움이 생길까 봐 쉬쉬하고 묻어버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역사,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한 그 모든 역사의 부산물인 그런 문화재들이 막 쏟아져 나와도 무시하고 그냥 도로를 깐대요. 그거를 또 무시하고 그냥 덮어버린대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옛 사람들은 길을 낼 때에도 함께 사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고 합니다. 동물들이 많이 살아가는 길을 피했고 사람도 마찬가지로 동물들이 이동하는 산길을 택해서 사람들도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나무나 오래된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그 나무를 주위를 돌아서 가는 길을 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이 길은 인간만이 사는 길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살아가도록 열린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노자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인생을 길을 간다라는 거에 비유해서 얘기하죠. 인생길. 그것도 그런 얘기 있죠. 인생은 무슨 길이요? 나그네 길. 그런 얘기도 있고 우리가 또 가는 길들을 우리가 가는 살아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 비유해서 길을 간다, 길을 떠난다, 다시 돌아간다,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라는 비유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은 고속도로가 어울릴까요? 아니면 구불구불한 산길이 어울릴까요? 여러분들 한번 각자 내 삶은 어떤 길을 타고 왔지? 그리고 어떤 길을 앞으로도 갔으면 좋겠지라고 생각하시는지 답을 한번 내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세상은 쭉 뻗어 있는 고속도로처럼 빨리 갈 수 있고 에너지를 아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더 멀리 갈 수 있는가라는 것에 따라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쭉 뻗은 인생길을 가다 보면 결국 내 주변에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신영복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혼자만 덩그러니 남아서 1등 금메달을 메고 있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로지 우리는 구불구불해도 모두가 함께 가는 길을 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이 바로 그런 길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가는 길, 모자르고 부족하게 살았지만 가족 공동체가 있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마을과 함께 살아가는 이웃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행복과 기쁨을 맛보는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삶의 기쁨과 행복을 우리가 가족과 교회와 이웃이 아닌 다른 곳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TV 뉴스 보시면서 막 행복하세요? 남들이 잘 됐다 그러면 야 나도 행복하다. 그러면은 정말 좋은 사람이죠.
그러나 그 행복은 그냥 단순히 동조하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나의 삶이 행복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는 바로 가족, 그리고 교회, 그리고 마을과 이웃,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되겠죠. 이런 공동체 가운데에서 함께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기를, 큰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길은 또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길을 하면 여러분들 뒤로 가는 이미지는 잘 안 떠오르시죠? 길을 하면 어디로 가요? 앞으로 가잖아요. 우리 저 현수막 걸어놓은 저 구석에 사진, 저것도 어딜 가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앞으로 가고 있죠. 근데 모르죠. 저 발의 주인한테 물으면 아닌데요, 난 뒷걸음질 치고 있는 건데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저도 저것을 디자인할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앞으로 가는, 그리고 계속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미지를 보고 저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길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길을 가는 걸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길이 그냥 쭉 앞으로만 가게 됩니까? 아니죠. 어떨 때는 힘들어서 주저앉을 때도, 멈출 때도 있고, 어떨 때에는 이게 아닌가벼 이러고 다시 뒤돌아갈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은 빨리 돌이켜야 빨리 제자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길인지도 알면서 계속 앞으로만 가면 잘못된 길이 더 멀어지고 제자리로 돌아갈 길이 더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가 처음 나왔을 때 2006년도인가요? 제가 처음 기억하는 게, 그때 제가 가리봉교회에 있었거든요. 가리봉교회 최홍기 목사님은 여기저기 부흥회를 엄청 많이 다니셨어요. 집회를. 근데 그때도 가리봉교회는 부목사만 10명 막 이렇게 있었던데, 어느 날 갑자기 막 토요일 날 이제 회의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딱 들어오실 때 하는 말이, 야, 차에 내비 다 떼, 이러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얼마 전에 내비를 일괄 구입해갖고 교회 차에다 싹 다 달았거든요. 그때 이제 부목사님들도, 가리봉교회는 부목사님들도 차를 다 한 대씩 줬었어요. 자가용을 신방 다니라고, 교회 차 말고. 그래서 싹 다 교회 차, 교회 버스, 목사님 차 할 거 없이 그냥 내비를 한 군데서 다 구입해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하시는 거라 그래서 싹. 근데 갑자기 토요일 오시더니 내비 다 떼! 그러는 거예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 부목사님들이 우물쭈물 하니까 갑자기, 그리고 내가 어디 그 강원도 바닷가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가시는데 이제 내비를 샀으니까 탁 찍으시고 가시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 목적지에 도착도 못했는데 앞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바닷가에 도착한 거예요. 모래사장에. 근데 내비는 계속해서 직진하세요, 직진하세요 그러고 있더래요. 그 바다로 들어가란 얘기죠. 어떻습니까? 잘못된 길은 빨리 알아차리고 돌이켜야 합니다. 알아차리는 게 늦으면 늦을수록 우리는 원래 제대로 된 길에서 더욱더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또 그걸 알아차렸다 할지라도 빨리 되돌리지 않으면 그 제대로 된 길에서 우리는 더 멀어질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고 느꼈다면, 깨달았다면 빠른 시간 내에 뒤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올바른 길에 들어서려고 뚜벅뚜벅 또 그 길을 돌아갈지라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이 바로 그런 길입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세 제목 안 보셨어요? 서운하게 모세 길을 떠나다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죠. 여러분들 성경책에 보시면 이 단락에 보면 여러분들 소제목이 혹시 뭐라고 붙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거의 대부분이 애굽으로 돌아가는, 아니면 애굽으로 돌아오는,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모세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돌아온다라는 그 단어를 쓰기가 싫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수요 예배 이 제목을 정하는데 좀 되게 오래 걸렸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할까? 왜냐하면 저는 모세가 돌아가는 길, 이 돌아간다는 길이 오히려 후퇴하는 길이 아니다라는 말을, 그런 이미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돌아가는 길이, 모세가 지금 가는 이집트로 가는 길이 결코 후퇴하거나 아니면 후회하는 길이 아니라, 다시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는 것들을 알고 싶어요. 모세가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은 후퇴하는 길이 아니라 전진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되게 고민했는데,
처음에 딱 이렇게 모세 길을 떠나다 정해서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계속 읽어보니까 안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다른 제목을 좀 더 정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오늘 계속 말씀 보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쨌든 모세는 지금 자신의 길을 다시 한번 걷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아가는 길, 모세가 전진하는 길은 후퇴하는 길이, 이집트로 가는 길은 후퇴하는 길이 아니라 나아가는 길이고 전진하는 길이었습니다. 모든 길이 그렇듯이 전진하는 길을 갈 때에는 뭔가 희망의 부풀어 오르고 뭔가 막 가슴이 설레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모세는 과연 가슴이 설레이고 희망에 부풀었을까요? 인생이 잘못된 길을, 모세의 인생이 잘못된 길을 걸었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도망 나온 모세는 나름대로 이 광야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낳으면서 그냥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모세의 마음을 말씀드리는 것처럼 모세는 한켠에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알잖아요. 이방에서 객이되었다. 자기 마음속에 뭔가 풀지 못한 숙제 같은 것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겉에서 볼 때에는 그냥 평범한 삶이었고 남들과 같은 삶이었고 평온한 삶이었습니다. 위기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한 명의 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생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지금 딱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있었던 이 40년은 어떤 길이냐면 길에서 멈추어서 있었던 길입니다. 그냥 거기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뒤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뭐예요? 그냥 주저앉아 멈추어 있던 삶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머물러 있던 모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삶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삶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됐습니까? 앞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어떠한 것도 찾지 못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앞으로 전진하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보면요. 지도를 여러분들 성경지도에서 한번 체크해 가면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은요. 여기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르는 일직선상의 여행 지도를 우리에게 줍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지도에 표시 보면요. 막 맨 처음에는 여기 가나안, 여기 땅에서 계속 타타타타 가나안인데 이 땅에서 계속 막 있다가 점점 밑으로 내려서 최종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길 위의 복음서라는 제목을 또한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이제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기 보니까 이제 자주 권사님들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나이도 이제 어느 정도 있으신 분 어르신들이 대부분인데 이 정도 했으면 나는 됐지 뭐.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신다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섬겼으면 됐지 뭐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도 자신의 인생이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요. 내가 열심히 내 힘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나 인생은 거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젊은 사람들도 하기 힘든 일을 모세에게 시키잖아요. 야, 네가 가야 될 때가 됐다. 이제 좀 시작해보자. 모세가 몇 살이에요? 40년은 80세잖아요. 에? 뭐라고요? 지금 시작할 때가 됐다고요? 난 잘 살고 있는데, 난 이만하면 그냥 번듯하게 살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충동질하세요? 모세가 지금 앞에 우리가 3장 4장에서 계속 하나님께 했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나는 안 돼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부르지 마세요. 딴 사람 보내세요.
나는 괜찮아요. 젊은 사람들 많잖아요. 나는 괜찮아요. 저기 옆집에도 많잖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끈질기게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믿음의 길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시작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하고 함께 하심으로 걷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는 과거의 모든 상처들을 털고 다시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모든 일이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자기의 힘으로 막 하려다 보니까 실패했잖아요. 막 사람까지 죽이고 막 했는데 같이 동포들이 배신했잖아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왜 내 인생은 왜 이러지? 내가 뭐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고 내가 애국자적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나? 에이, 착하게 살지 말아야지.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누가 모세를 보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좀 들뜨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 나이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모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데, 우리도 그런 기대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가는데, 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게 다 형통하겠지. 다 잘 이루어지겠지. 다 잘 되겠지. 이것이 모세의 기대였습니다. 어쩌면 이 모세의 기도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아닙니까? 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형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안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 전체가 그냥 뭐 쭉 뚫린 고속도로처럼 아무런 장애물도 없이 그냥 한 180km로 쭉 달려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180km로 달리면요,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나와요. 그리고 사고 날 위험도 높고요.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가요, 가자마자 바로를 이긴 다음에 바로가 아유 나 항복 됐어 이제 네 나가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어려움이 계속 가중돼요. 야, 니네 할 일 없나 보다, 그런 얘기는 하고 있고, 야, 일 더 줘, 일 더 줘, 얘네 안 되겠어, 일 더 줘. 일이 계속 가중되고 고난과 고통은 계속 증가합니다. 우리의 삶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삶이 어떻게 맨날 이렇게 힘들지? 질병은, 우리의 관계의 문제들은, 경제적인 문제들은 풀리지 않고 계속 우리의 삶에 반복해서 찾아오는, 하나님이 있나? 어떤 사람들은 계속되는 어려움에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진짜 보냈어? 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네 때문에 지금 계속 우리 힘들잖아.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마.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다. 나 안 할란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신앙을 약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욱더 강하게 우리를 단련시킵니까? 이집트로 향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었으니 너는 이집트로 돌아가거든 바로의 앞에서 그 모든 이적을 나타내 보여라. 그러나 나는 그가 고집을 부리게 하여 내 백성을 놓아 보내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면서요. 그래서 모세를 가라 그런 거잖아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근데 네가 가서 이적을 다 보여줘도 바로가 놓아주진 않을 거야. 제가 모세였으면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그럼 나를 뭐하러 보내요? 하나님 나를 뭐하러 보내요? 하나님,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아니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고난과 고통 중에 있고 맨날 병 걸리고 아프고 이럴 거면 우리가 왜 하나님 뭐하러 믿어요? 하나님 맨날 이런저런 문제들 때문에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럴 거면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모세에게 또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3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하였건만 너는 그를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게 하겠다.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계속되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고통이 계속 가중됩니다. 야, 하나님이 있나? 야, 너 하나님이 보냈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야? 우리가 더 힘들게 사는 거야? 우리가 죽어나가는 거야? 야, 정말로 하나님이 보냈어?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을 놓아 이거는 지금 바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에게 내가 너에게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또 어디에서 나오냐면 호세아에서 나와요. 호세아서에서 나의 아들을 놓아보내라고 했는데 안 놓아보냈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들을 다 죽였지. 마지막 재앙이 무엇입니까? 이집트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죽음은 그냥 단순히 10번째 재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갚아주시는지를 드러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싶으신지 보여주시는 재앙입니다. 내가 너의 장자들을 다 죽게 하겠다. 결국 무엇입니까?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만 그것을 시작하시고 끝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너 어렵게 길을 걷자마자 모세에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모세 보고 또다시 포기하라는 건가요? 아유 하나님 아까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나 안 갈래요. 아까는 그런 얘기 안 하셨잖아요.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그럼 나 안 갈래요. 뭐 이렇게 힘들고 왜 자꾸 나를 보내려고 그래? 딴 사람 보내세요.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여러분들은 어떠셨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20절 하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의 징표입니다. 이 지팡이가 함께 있는 한 이 지팡이를 뭘 했어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내밀었더니 홍해 바닷물이 갈리고 이렇게 내밀었더니 반석에서 물이 생기고 쓴물이 단물이 되고 이 지팡이가 너무나 좋은 지팡이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주먹을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손에 무엇을 쥐었어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수고로 잘 살 수 있을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잘 살 수 있을 거야 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생긴 이후로,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는 우리 손에 지팡이가 하나 쥐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도와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
그 믿음이 우리 손안에 쥐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손에 지금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제 거 보지 마시고. 제 거 되게 크고 멋있죠?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손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왜 몇 사람 안 되세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면 여기서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손에 믿음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으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징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힘들고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과 고난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자녀들의 문제들과 관계의 문제들과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아직도 그리고 계속 걸어갈 것입니다. 걸어가는 그 길에 믿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놓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지팡이가 내 손 안에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 길을 가는 중간의 어려움도 삶의 고단함도 결국 이 지팡이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믿음으로 모든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것에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